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주일 저녁 예배는 2022년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안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18일부터 주일 2부 예배 때 농인 성도들을 위한 수어 통역 방송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예수사랑 근잔치 특별 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리며 탤런트 추상미 집사의 특별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25일은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기도처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송도 기도처에서 시작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 성도들을 위한 시니어 대학가 뜰 안의 취미 교실이 9월 28일 개강합니다. 시니어 성도들의 영적 안정감 향상을 위한 심리 케어 프로그램 다시 쓰는 나의 신앙과 인생 이야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노회 제58기 평신도 훈련원이 9월 26일부터 27일 진행됩니다. 피택 장로,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부평성전 지하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시설물들을 개방하오니 전도와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집사, 시니어 성도들을 모시고 9월 18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위임 목사와 함께하는 분립개척 설명회가 있습니다. 체육성교회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문화의 날 행사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유아기 부모 교육에서 회원과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투성이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산 같아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안에 분립개척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여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선포하며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박종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일은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전도 플랫폼에 들어가서 전도 대상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중에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마음에 정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귀한 영혼을 다시 한번 품고 또 다음 주일에 잘 작정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우리 주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여기 주한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한성전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설된 너무나 귀한 강의고 또 무료로 진행되는 강의고 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수님들, 우리 검증된 강의, 준비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별도의 신청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한층 내려가시면 로비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가시면 한 번씩 확인하시고 강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꽤 부유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게다가 코로나 기간에 겹치면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통화를 하는데 외식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만 몇 달, 한 6개월 가까이를 집에서만 식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힘드셨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치안이 많이 불안한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은 일단 치안이 너무 불안해서요, 밤에는 외출을 걸어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낮에도요, 걸어서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도 여럿이 가거나 아니면 남자라 할지라도 뛰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강도의 위험이 그렇게 많아서 심지어는 좀 잘 사는 집이 좀 좋은 집은요, 밤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잠을 자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똑같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또 병원 시설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병원을 시간을 꼭 내서 몇 번씩은 다녀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또 특히 치과 같은 치료 미리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말이, 그리고 걸어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밤에 동네 산책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외식한다라는 말이 이분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밤에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걸어 다니면서 좋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 그게 너무 좋대요. 밤에 걸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요. 과거 2000년 전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곳에 첫 선교사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을 해냈을까?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힘든 그 사역을 어떻게 그 과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결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4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까지 걸어서 그리고 또는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신수단이 열악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누군가가 그 편지를 그 먼 지역을 또 걷거나 배를 타고 가서 전달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은행이나 어떤 계좌가 있어서 누구로부터 안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들의 집에 가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누군가가 후원금을 들고 와야만 그것을 받아 도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했지만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 지도자들을 길러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를 비롯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읽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이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해냈고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총 29장인데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아테네라고 하고 있는 그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성경적인 선교 사역을 잘 해내고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은 그 성공적인 선교 사역 이후에 있었던 바울 개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위대한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두려움, 침묵 여러분 이것은 왠지 사도 바울과는 어색해 보이는 말들로 느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선 8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도에 온 집안과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큰 전도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말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회당의 대표격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함께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아 잘하고 있다. 너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역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답다.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걸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해낸 바울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선교사라고 부르는 바울이지만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충만한 바울이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더 이상은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고 싶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싶다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야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은 두려움, 그리고 침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린도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했고 왜 침묵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바로 앞에 15, 16, 17장 사도행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선교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75만 명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75만 명이라는 인구가 그리 대단한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에 2000년 전에 7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만 해도 1000년이 훨씬 넘은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한양의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양의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75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아주 유명한
중앙시장, 아주 세계적인 중앙시장이라고 불렸고요. 아주 거대한 상업도시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지리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통의 요지라고 하면요, 육로로 차로 다닐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교통의 아주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드나드는 곳일 때 거기 또 항구 도시로서 요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천도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큰 두 개의 대륙을 잇는 중간 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고 있는 아주 큰 대륙이 있어요. 그 두 곳을 연결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지리적인 중요점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폭이 아주 좁았다라고 그래요. 6k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좁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한쪽으로는 아시아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건지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인천항 아마 아실 건데 인천항에서 속초항이나 강릉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수백 킬로미터를 도로로 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더 멀게 돌아야 속초나 강릉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항에서 6km 정도만 가면 속초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이 교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 도시 좌우로 바다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항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고, 그리고 반도를 돌아서 가려면 300km가 넘는 그 100길로 가야 되는 곳을 이 고린도 쪽을 지나가면 6km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별명이 무엇이냐면 두 바다의 도시, 두 항구의 도시, 뱃사람의 도시, 해상 상인의 도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섬겼던 도시, 이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곳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역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역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음 역시도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에 와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무역을 마치고 장사를 마치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때 무엇이 또 함께 가겠습니까? 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단기간 머물면 안 되고 장기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야만 했던 그러한 중요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했겠죠. 이곳에 네가 더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위로가 특별히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가 너무나 번영한 도시긴 한데 이 상업의 번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성적인 타락을 또한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성적 유혹에 걸려들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나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곳에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신전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른 신전이고 마른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10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낮에 나가서 무역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을지,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불편하고 힘든 영향력을 줬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자들의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칭찬이 아닌 위로와 권면을 주님이 하셔야 했을까? 바로 박해가 곧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구해 주었죠. 귀신을 쫓아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기록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간수장의 그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곳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받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신을 하게 돼요. 급하게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을 돕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들에게 넘겨서 이 사람들을 그냥 풀려나게 하지 않고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나게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앞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박해있던 유대인들이요, 참 얼마나 지독한지 이 베레아라는 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소동을 피면서 박해를 하고 전도 사역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 아테네 그 지역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곳에서 한 번 나를 박해해도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까지 나를 쫓아와서 괴롭히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으로 급하게 또 피신을 오면서 함께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헤어지게 됩니다. 먼저 홀로 오게 돼요. 이곳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차서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또 그 아덴 사람들과 긴 시간 토론을 하며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덴에서 있었던 성경 기록을 보면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아덴은 지식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아테네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많은 변론을 하며 토론을 하며 전도를 했지만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덴에서는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실패에 가까운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또 박해가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회당인 회당장의 가족까지 다 주님을 믿게 됐다.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됐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번엔 성공했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또 큰 박해가 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회당의 장이 바울을 따르게 됐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박해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신전에서 문란함을 즐기는 그들이,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따랐다면 또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놓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그 밤, 성공적인 사역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밤은 사도 바울에게 사실 어떤 밤이냐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특별히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뉴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한숨도 못 잤다라고. 그 피해를 경험한 분들에게 있어서 그 태풍이라는 것이 주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박해, 반복되는 피신,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상황이, 대단한 사도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이었지만 그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두렵고 그도 힘들고 그도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어떤 박해가 찾아올 것인가, 이런 박해가 오면 나는 고린도를 또 떠나야 하는가, 이 큰 대도시, 무역의 요충지요 복음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이곳을 내가 또 떠나야 하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가득한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계속 머물러야 한다. 주님이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주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아덴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또 피신해야 되는구나, 이제 또 떠나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어쩌면 또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서 1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를 떠난 뒤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 고린도 지역을 계속해서 돌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지금 우리가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역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겪은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적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4절 우리가 성찬식 때 듣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들었던 그 말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마칠 때마다 하는 그 축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 말씀으로 축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의 첫 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위대한 사람이고 열정한 사람이고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긴 선교 여정, 4차에 이르는 선교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의지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안 됐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깊이 의지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감당하시느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고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고 성령 체험한 분들도 많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긴 시간 애썼는데도 도대체 이 담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이 불신의 담이 도대체 언제나 무너질까? 내가 넘기는 너무 높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전도를 앞둔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이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의 종이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온전히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아버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가족들의 불신가족의 문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현옥 집사님 전신 통증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활동이 힘들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불면증까지 있어서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영상 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신장암, 당남암 또 위암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명욱 권사님 유방암 4기라고 합니다. 항암 주사를 나누어서 맞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체력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소영 성도님 위암이라고 합니다. 22일에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신서영 어린이 이제 7살인데 1형 당뇨를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정숙 권사님 다발성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몸의 통증이 사라져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하여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영옥 집사님 전신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활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상 전교회 장로님입니다. 신장암, 당낭암,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곧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국 권사님 유방암 4기라고 합니다. 항암 주사를 나눠서 맞을 정도로 체력이 나타나고 갑니다. 하나님 백혈구, 석혈구, 하나님 혈소판 수치가 속히 올라가게 하셔서 항암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영 성도님 위암입니다. 22일에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재 외국에 있어서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국 가운데 또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서영 어린이 아버지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할 일 없사오니 이 어린 영혼의 아픈 마음을 또 아픈 육신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정숙 권사님 다발성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 처방과 치료 과정이 효과가 일으키게 되어서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온몸의 통증이 사라져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버지 회복의 길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 가족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원영국 집사님, 유영상 장로님, 윤명우 권사님, 유소영 성도님, 신서영 어린이, 또 염정수 권사님, 전신 통증으로, 신장암, 당낭암, 위암으로, 또 유방암으로, 위암으로, 그리고 당뇨로, 다발성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이 자리에 야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에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또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분들 중에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이 예물 드려진 그 빈손에 오히려 더 큰 것이 채워지고 넘쳐나서 마음껏 나누고 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끝없는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예수랑 큰 잔치 주제가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10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10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우리 총동은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